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있지요. 나지막히 자기 이름을 좀 불러보겠어요? 나는 자기 이름 불러보시라고요. 예, 시작. 나는 곽중환입니다. 이름이란 꽃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르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불러줘야 의미가 있어요. 아울러 이름은 나의 전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름을 빛내라.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의 영광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지요. 아울러 이름에는 능력이 함께하는 바, 죄 많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사인이 들어간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계약을 맺을 때 맨 끝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인한 이름의 값대로 계약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경어가 있고 또 존칭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존칭을 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극존칭으로 올려주는 거. 부모님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함자 이야기할 때 무슨 자입니다 말하는 것도 존칭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 극존칭의 표현 중에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부모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부를 때 누구의 아들 아무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를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가 요한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미있게도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설교에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상들과 연결시켜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이삭은 아버지고 야곱은 손자가 되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족들을 유기체적으로 묶어서 연결해서 하나님을 선조와 관련진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가문의 그 가족에 함께할 가족 구원을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문의 특징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기류가 흐르는 가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 잡으셨지요? 이 가문에는 지나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 있으니 그것을 편애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더 사랑했지만 이스마엘은 내치고 말았지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보면 부부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아내 리브가 아는 야곱이를 서로 편애하다 보니 형제의 큰 갈등으로 죽이고픈 마음까지 갖고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영적 경험으로 이 갈등들이 화해되기는 했지만 야곱은 그 편애의 현장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더 독특하게 편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12이었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의 아들 요셉을 각별하게 사랑하고 있었으니 성경은 그렇게 사랑한 이유를 적시하고 있는 바 3절 말씀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요셉이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이면 몇 살쯤 될까요? 야곱이가 죽은 나이는 147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살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56년가량은 야곱이가 요셉을 죽기까지 그 해 동안 보았지요. 그런데다가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엄마가 라헬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라헬이란 말이에요. 4명의 부인 중에 각별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런데 다른 3 부인은 죽었다는 말이 없지만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산고를 겪고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 그 사무치는 마음이 표현된 게 어쩌면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었을 수 있지. 그런데 이 치우친 사랑은 형제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제들이 하고 있는 갈등의 이유를 말한 바 4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누군가의 사랑을 더 받으면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게 미움입니다. 왜 미워했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편애를 표현하기 위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이 채색 옷은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의 천으로 지은 옷이에요. 뭐 색동 옷 같은 것도 여기다 포함이 되겠지요. 근데 단순한 채색 옷이라는 예쁘고 컬러풀한 그런 말보다는 이 채색 옷의 특징이 있으니 이게 팔목까지 옷이 내려와요. 그래서 길게 내려서 발목까지 걸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치렁한 그 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고귀함을 나타내는 신분상의 옷인 즉, 한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입거나 아버지의 대를 이을 장남이 그 옷을 입고 있는 법일지인데, 어머나 지금 11번째 아들이 이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런 치렁한 옷을 입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 요셉이 17살인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옷을 입고 양을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2절 하반부를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이잖아요. 잘못한 걸 이야기해. 그럼 뭘 잘못한 거일까? 무슨 잘못을 고자질했을까? 이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에 천천히 움직이다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천천히 움직이다. 양을 치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양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동물들이 달려든다든지, 이게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은 게으름이거든요. 잘 안 돌보는 거거든요. 하는 척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안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다윗은 형들이 많지만 혼자 양을 치러 갔어요. 지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불평할 만하잖아. 왜 나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걷어차고 아니면 누워서 풀피리 불면서 하늘을 보든지. 그런데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동물들을 해치기 위해 누가 보든 안 보든 물맷돌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골리앗과의 싸움에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이에요. 이 요셉이 형들의 게으름 같은 잘 안 돌보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다가 꿈 이야기를 하네. 이 꿈이 형들을 세워주는 이야기면 괜찮은데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가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은 벌떡 일어서니까 형들이 묶은 단들이 다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건 하나님이 2번 꾸게 하는 건 이건 행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해와 달과 11별, 해는 아버지고 달은 엄마고 11별은 형제들인데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런 싸가지 봐라.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꿀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움을 사는 건 그 꿈 이야기를 말했던 것 때문이고, 그 말을 했을 때에도 형들을 기분 좋게 세워주는 말이면 괜찮은데 자기는 세워지고 형들은 다 절한다고 하니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제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다 양을 치려면 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갔어. 근데 집에 남아있던 이 요셉이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도록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부를 물어보려고 따라가다 형들이 오는 걸 보고, 저 꿈꾸는 놈 왔네? 저놈의 꿈이 우리를,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했어.
여러분, 언제나 시기는 그 문제의 해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것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왜? 비참해져. 저놈 때문에 내가 비참해져. 저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안 없어지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저 꿈꾸는 놈, 저 요셉, 이게 지금 형들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러나 그 중에 나이살 먹은 형들은 그러지 말자. 동생을 죽일 수 있니? 그래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저놈이 없어져야 우리가 행복해 하고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며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형제의 갈등, 어머니가 넷이나 되는 배다른 형제들의 콩가루 집안 같은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요셉이 17살이라고 그랬어요. 고등학생 때면 한참 앞날에 꿈을 갖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아무 떠날 준비도 안 했는데 형들 떠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없이 홀로 있던 이 요셉의 그 허전한 마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요셉이에게 더 아내 없는 슬픔을, 엄마 없는 허전함을 메꿔 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전혀 그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 대목에서 형들을 응원하시겠어요? 요셉이를 응원하시겠어요? 둘의 마음이 오가겠지만 일단 갈등이라는 구조에서 생각할 때 누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우선 11명의 형제들, 그 형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편애를 해? 그건 그 집안 콩가루로 만드는 건 그 아버지가 시작을 한 거야. 두 번째, 요셉, 아니 그놈아는 자기가 아버지는 이뻐서 채색 옷을 입히려고 해도 다른 형들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저만 입으면 안 돼요, 차라리 나 안 입을래요, 그러면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홀라당 입고 나와가지고 한 감독처럼 지키고 있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형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네가 매를 사는구나, 네가 그렇게 미운 짓거리를 하는구나, 그런데다가 교만한 꿈까지 꾸어서 적의 화를 자초해요. 아버지도 거기에 한 수 더 보탰지. 그래서 미운 요셉 동생에게 그래도 죽이지 않고 팔았다는 것, 우리는 이게 당연해.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의도는, 우리는 요셉이를 요 당시에 형들이 알았을 법한 요것만 알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창세기 50장까지 보면서 요셉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잖아요. 요셉이가 어떤 일을 이루었던 사람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결과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17살 때의 요셉을 조명해 본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그의 인생에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이 감옥에 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성경 찾아보세요.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누구 탓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믿음을 배운다는 건 그런 일들의 그 결과,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나의 믿음의 인격들,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형들이 생각하는 요런 고자질하는 얌통머리 없는 놈, 지 자랑만 하고 있는 교만한 꿈을 꾸고 거기에다가 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요 놈은 팔려갈 마땅한 놈이야 하고 형제들에게서는 모든 요인을 여기서 다 찾아냈지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갈등이 아버지와 요셉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갈등을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자질했잖아요. 요셉의 성격은 정직합니다. 그건 거짓 안 합니다. 나중에도 다룰 거지만 요셉의 성품이에요. 형들이 게으르게 하고 있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그거는 곧 그 집안의 재산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그런 지혜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의 생각은 그거를 고쳐야 우리 집안의 재산이 불어나게 되는 건데, 아버지, 아버지가 안 볼 때 이 형님 보면, 제가 볼 때는 형님들이 그래요. 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탁 튀어오르는 게 뭐예요? 아, 그래, 동생 말이 맞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 자식 봐라, 내가 뭐 그거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고, 아이고 그냥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자식이 그거를 고자질해.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것보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보이는 이 반응이 더 큰 갈등을 가져오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요, 꿈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요셉은 그 감을 알아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고 꾸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이게 우리 가족과 연결이 돼 있네.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물론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정직함은 그런 것들을 넘기지 못하는 불통 같은 또 다른 어리석음으로 해석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꿈 이야기를, 그리고 그 꿈대로 그 가족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나쁜 심정으로 얘기했겠어요?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다 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살려낸 게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 가족의 미래와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야, 우리가 못 보는 걸 동생이 보네? 그 중에 누구 형이라도 하나 동생 말을 잘 좀 들어봐야 돼. 저게 그냥 괜히 한 말, 지가 지어낸 말 같지 않잖아. 그건 꿈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 요셉을 통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해석을 해버려. 이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그리고 지만 잘난 척하네 하고 가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잘난 척하는 그놈이 미워서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냥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까?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찾고 있을 때, 그렇게 찾았던 아버지가 동생이 거지로 돌아왔을 때 너무 반가워서 맞았는데, 아들놈, 큰아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살진 송아지를 잡아줘! 이게 뭐냐고. 큰 형이 아버지가 동생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바라봤다면, 아버지가 전단지를 뿌리면서 찾고 있을 때 자기도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하고 아버지와 같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전혀 큰아들에게는 없어요. 자기는 의인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면 다른 형들이 나도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어주게 할 거야. 아버지 마음에 맞게 할 거야. 나도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버지, 저에게도 채색 옷 좀 입혀주세요. 입을 수 있도록 제가 잘 할게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가 주는 이 채색 옷을 받은 요셉이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둘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서리집사도 되고, 그런데 한쪽은 서리집사 되고 난 다음에 잘 돼, 안수집사 되고 난 다음에 잘 돼, 같이 같은 기수로 됐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 학교도 잘 가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가 괜히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네가 안 없어지면 내가 없어진다. 괜히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누릴까 하고 나도 그 복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 왜 쟤는 잘 되게 하고 나는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준 게 싫고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는 흘러가는데 나의 뒤틀린 마음들이 이것을 못 받게 만드는 건데, 대부분의 불행한 생각들이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좋은 눈으로 봐주면 안 돼? 나도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근데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가인의 후손들이라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거를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 줄 아세요? 전 세계 10위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꿈도 못 꿔요.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간 것이 신학대학원 3학년 때 1983년도였는데 그때 외국 나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고 나갔어도 한국을 알아주는 나라들이 없어요. 알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값진 건 줄 아세요? 전 세계에 한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 손꼽을 정도예요. 그것도 무비자로 다 한국으로 하고.
이게 지금 K문화, 대문자 K의 문화, 컬처 이루었기 때문인데, 한국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아. 그래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숫자상 많이 보낸 나라. 이거를 인구 비율로 보면 1위가 미국인데,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래서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요즘 외신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기사들을 싣고 있어요. 근데 이 외신들이 한국인의 속담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리안 타임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코리안 타임이라고 된 게 의례껏 늦는 사람들을 가리켜 코리안 타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을 엽전 민족이라고 하고 다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속담 중에 이 외신들이 기사로 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촌이 저 땅을 사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데, 한국이 그 속담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맞다. 그래, 한국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면 끌어내리려고 그래. 이게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서 나왔겠어? 어디서 나왔겠어? 여와 야를 막론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뭘 하더라도 전부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각 정당에서 프랭카드 현수막 달도록 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지금 그거 좀 뗐으면 좋겠다고 졸속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정당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목적이었을 건데, 거기 내용을 보세요. 애들이 볼까 창피해요. 그거를 배울까 봐 걱정돼요. 여야를 막론하고 왜 그렇게 상대를 헐뜯는 말들을 남아놨어. 전부 다 헐뜯는 말이야. 물론 정당이란 상대의 실책들을 체크해서 나의 유리한 쪽으로 받는 건,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본능이자 생존의 의미이지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아직 해석의 정리도 안 된, 그리고 지켜봐야 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현수막이나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서 이미 우리 마음에 형성된 것이 상대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어요. 그건 세상이 다른 나라가 볼 때는요, 잘 되는 걸 못 보는 민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학급 회장 될 수 있는데 왜 네 아들이 됐냐?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누구 잘 나가는 아이가 있으면 얘를 그냥 다 장학생으로 만들어 같이 키우는 거예요.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면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게 좋은 의미의 경쟁력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잘 되는 걸 못 봐. 열고 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수막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거기 현혹되면 안 돼.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 어떤 분별력이에요? 말씀은 다들 서로 세워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것마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얄팍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후비면 안 돼요. 좀 세상 살면서 훈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힘을 수 있는데 정치의 구조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게 최근에는 더 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를 밀어내고 말씀의 가치로 가야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제들이 아버지와 요셉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일들의 동기를 주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족이, 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내는 이것밖에 해결할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 요셉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겠지요.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겠지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상처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아버지 학교에서 풀었고 아자 캠프 같은 곳에서 풀려고 하는 건데, 그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구나, 그게 아버지를 이해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 부모에게 상처가 있어요. 부모 또한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자식을 향한 상처 또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히 자식은 부모 때문이야 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접근을 해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 부모는 안 바뀌잖아. 부모하고 있던 그 상처의 시간을 내가 다시 돌아가서 없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부모 때문에 생겨난 그 상처를, 이걸 어떻게 씻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부모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헤쳐나갈 방법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어. 그럼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 원망들이 있지요. 근데 그거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만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모가 그 처지였다면, 부모의 그 처지였다면 나는 부모보다 더 할 수 있었어,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요셉의 편애를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다 왔잖아. 지금 형들은 감히 얼굴도 못 들어. 그 애굽의 국무총리의 그 권위 때문에 그게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서는 자기 인생을 구겨버린 게 형제들이야. 형제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어. 노예 살아.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까지 자기를 유혹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서 거절하고 갔더니 그게 누명을 써가지고 더 큰 감옥으로 가네. 이 시작이 어디야?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형들에게 요셉이가 이야기하면,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야. 편애가 주는 의외성이지요. 즉 그에게는, 형제들에게는 편애였지만 그에게는 가슴 하나 가득 받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팔리고 난 다음에 이를 득득 갈았어요. 두고 봐라. 내가 성공해서 너 가만두나 봐라. 근데 지금 그 성공을 갚을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형제들은 그 사랑을 못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왜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안 줬니 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주는 책망이겠지만, 그런다고 내가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지만 수학 선생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수학 공부 안 했어. 그럼 내가 수학 공부 안 했어? 그럼 자기 수학 실력 없다는 건데, 그거의 정당성을 수학 선생이 나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요. 저는 수학 잘했어요. 좋아요. 못된 선생한테 욕하는 거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실력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갔더니 지들끼리만 놀고 돈도 떼먹고 안 갚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네. 왜 당신 교회 안 나가요? 그 놈 때문에 안 나가지. 당연 논리이겠지요. 그런데 결국 구원 못 받는 건 나야.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 버리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 말이 너무 싫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저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나 같은 건 안 해요.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지, 내 마음을 얼마나 속썩였는지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승질을 내고 용서 안 하고 있는 거, 전 당연한 논리. 길 가던 사람에게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 안다. 그놈이 못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가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처먹고 있다. 너 그게 더 큰 죄라는 걸 알아? 너는 당연 논리로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너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먹어. 그게 더 큰 죄인 줄 알아? 근데 왜 이걸 더 큰 죄로 매긴 줄 알아? 네가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너는 이놈아 100번 죽어 마땅해. 네 마음속에 있는 죄, 네가 아무도 모른다고 범했던 죄들, 그 모든 걸 내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4가지 붙잡고 이놈아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저런 놈 안 돼.
그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은 백다니엘은 빚진 사람에게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하고 있는 짓거리야. 그게 더 큰 죄라는 걸 몰라. 근데 하나님 좋아요. 근데 내가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함으로도 어떻게 잊어버려. 못 잊겠는데요. 저놈은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가 갚으려고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맡겨.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그 끝을 봐. 내가 갚아줄. 그게 용서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용서야.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좀 인생 재미있게 봄에 꽃도 피면 야 멋있다. 그냥 너를 괴롭히는 놈만 계속 생각하고 독을 품고 있으니까 네 인생의 행복이 어디? 나는 그게 슬프다. 하나님 나는 그게 너무 너한테 슬퍼. 여러분 하나님이 편애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지독하게 편애하세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요. 또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다시 주시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죄를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외아들처럼. 근데 여러분 다른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성도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의 편애는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워요.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편애예요. 99마리는 왜 편애하냐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애는 불평하는 게 없어요. 시기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한,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의 인간의 편애는 반드시 시기가 나와요. 반드시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내가 안 돼요. 성령 안에 믿음의 법칙을 따라가노라면 이 세상이 의미 있고 행복해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이왕 사는 거 그 믿음으로 달려갑시다.